여러분, 지난 주일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제가 일부러 몇 번 이 세 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은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죠. 여러분, 아무도 아닌 사람하고 막 대화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함께 살아도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대화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나눌 만한 뭐가 있어야죠?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대화가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기도라는 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내가 공통관심사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의 어떤 맞는 것이 없겠죠. 여러분, 첫째와 둘째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대화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친근한 내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느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느니, 그 문제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확실히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생활, 그리고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으로서의 삶,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죠, 대화.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은 아무 관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단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왜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서 말하고 싶어 해요. 할 말을 쌓아두고 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 자연스럽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일상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자연스럽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나의 일상을 말씀드리고 나의 관심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일상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나 또한 느낄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한 내 마음이 감지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누는 기도는요, 아주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막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막 나 잘되게 해주시옵고 이런 정도의 기도에 머물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공감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일상을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내 육체에 속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저 나는 내가 필요한 어떤 육적인 이야기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얘기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며 구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관심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즉 육체적 필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 너의 공통 관심사,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너의 관심의 포인트를 맞추고 대화를 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나와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인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육인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욕심이 육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의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부터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을 주셨어요.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공통 관심사가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관심사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구원받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즉 영이 육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육을 지배하면서 네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사명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명을 중심으로 나에게 대화를 하시는데 나는 육체적 필요에 머물러 있으면요,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기도가 언제나 공허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거듭나서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자기 사명과 하나님의 공통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자기의 존재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 내 가정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1차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끄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여, 내 가정, 나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혈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증거,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안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대화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스위치로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스위치로 사용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즉 번개의 신, 여러분, 불과 물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불과 물의 신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포인트가 딱 맞아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신호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혼자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참 여러 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죠.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 삑 소리가 나는데 열고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을 때인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한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그 시절을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저를 위로하시려는 생각, 저를 도와주시려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되게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어린 녀석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맨 처음 혼자 기도에 시작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저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혹은 저녁에 와가지고 하나둘씩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만한 거라고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핀트가 맞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스위치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생들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약속한 어떤 모임이 아니었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당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련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학생과 청년부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학생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부흥사경회가 일어났고, 여러분 그 부흥사경회 때 교회에서 말 그대로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포인트를 맞추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을 드러내실 스위치로 만들어 가시는 환경 조성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 응답이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를 바꿔주시고 기도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스위치로 사용하실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요, 내가 기도하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의 신호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 2021년에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약하십니까? 건강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와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얘야, 너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기도를 시작하거라 하면서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보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성경 진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야곱이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은 지 20년째가 되었습니다. 20년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죠.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해줄 테니까 나에게 싹쓸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뭘 달라고 그랬었죠? 아롱진 것, 아롱진 염소나 양, 그것은 제 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라반 참 나쁜 사람인 거 아시죠? 라반이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는 아롱진 것, 얼룩된 것 전부 다 따로 떼어가지고는 자기 자식들에게 쭉 떨어지게 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고 야곱에게 그냥 그래 지금부터 그렇게 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야곱이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라반은 일을 시작해요. 야곱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유전의 법칙을 멘델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네, 멘델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시려고 아롱진 것들끼리 이렇게 짝짓기를 하게, 그래서 실하고 좋은 것들이 모두 다 아롱진 것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6년 동안 야곱이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불편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겁니다.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딱 지금 마음이 맞은 거예요. 돌아가라.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게 제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라반이 막을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재산을 뺏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은 그때 당시 그곳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무력으로 부딪힐 가능성도 있었어요. 여러분 삼촌 몰래 사흘이나 먼저 이렇게 길을 떠나버립니다. 사흘 후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것을 약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약탈하려고. 야곱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31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도착하기 전날 하나님이 라반 꿈에 나타나시죠. 라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무슨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야곱에게 손댔다 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야곱에게 손댔다가는 넌 죽는다. 라반은 지금 야곱의 것을 모두 다 빼앗으려고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죠. 즉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라반의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통과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고비가 있었으니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에서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돼요. 아버지 이삭하고 에서하고는 가까이 살고 있었으니까. 야곱은요 자기 사람을 미리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분명히 번역하고 있어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촌 라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는 증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있어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를 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에서에게로 직진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지켜주셨으니까. 그냥 직진해버릴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행과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당할 때 한쪽이 도망가자 이런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그거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400명의 부하를 끌고 오고 있어요. 떼를 둘로 나눈다고 한들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야곱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9절 마지막에서요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길을 맨 처음에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부디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맨 처음 베델에서 만나주셨을 때 하셨던 약속.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는 하란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베델에서 하룻밤 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베델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즉 야곱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붙잡고 주님 에서가 저를 죽이지 못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내일 에서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두려움의 어떤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날 새는 게 무서웠겠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나를 셀 때까지 둘이 씨름하였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씨름한 거죠. 6시간 이상 씨름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매달린 거죠. 야곱이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골반과 대퇴부가 연결되는 이 부분, 고관절 부분이죠. 거기가 어긋나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를 딱 치고 힘이 쭉 빠진 야곱. 여러분 매달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힘이 빠져버리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힘이 쭉 빠지죠. 아마 옷 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날이 샌다. 가야 되겠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 뜻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요.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날이 샜습니다. 야곱이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정말 자기 부하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물이 맨 뒤에 남아가지고 숨을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무리들 맨 앞에서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곱 에서에게 7번 전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사나이 둘이 입을 맞추고 거기에서 통곡을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 왔던 에서가 아닌 거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만나서 마음의 앙금을 다 털어버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에서는 야곱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야곱을 치려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무기를 들었겠지요. 여러분,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의 기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실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해칠 의사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반갑게 맞이할 생각이면 뭐하러 400명과 함께 여러분 무기까지 들고 야곱에게 오겠습니까? 지금 무력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분명히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게 분명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며칠을 왔을 텐데.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야복 강가의 그 환도뼈가 어긋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야곱은 자기 20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자기가 그 욕심 부려가지고 얻은 재산과 이 모든 것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산을 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지만 야곱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그때서 깨달아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인생이 누구 것이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육의 야곱에서 영의 야곱으로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에서라는 위협과 함께 야곱의 몸을 지탱하는 골반과 대퇴부의 연결 부분을 때리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걸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황을 상황적으로도 자기 몸에도 가지게 되는 증거를 그날 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육의 사람 에서가 죽일 수 없는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육의 사람 에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어요. 똑같이 육의 사람으로 에서를 만났으면 여러분 야곱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그 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선물 공세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야곱이 그 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선물로 에서를 만났으면 저는 충분히 죽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시점은요, 틀림없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에서는 변함없이 든든하게 무기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철저하게 육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서 앞에 자기가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패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붙잡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은 그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다 맡으실 테니 너는 내가 만드는 사명자로서 사역해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의 사명자, 영의 일에 영의 존재로 바뀌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육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사명은 무엇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통 관심사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영적으로 강력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구체적인 기도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일상적인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오시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 끓어오던 이 온도가 높아지던 이 물이 어느 순간 100도가 되어서 끓어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기도응답 없다고 실망합니까?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기도하세요. 야곱이 야복강가 앞에 있을 때처럼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혀 기도하시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의 스위치로 바꾸셔서 나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역사가 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씨뿌림입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한빛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폭발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야곱 보셨죠? 그는 환도뼈가 어긋나서 걸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이런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2021년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흠양되는 기도를 쌓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내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